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형식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오고 오는 후대에게 주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잠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잠은 찌르는 걸 말합니다. 바늘을 말합니다. 침을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침을 찌르는 것처럼,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치고 정신 번쩍 들게 하고 경계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짧은 격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오늘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만 묵상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벅찹니다. 16절부터 31절 너무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장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반의를 이루면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짝을 이룹니다. 그걸 반의적인 개념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언 10장부터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특징인데 16절을 보시면 유덕한 자와 근면한 남자가 사실은 반대의 뜻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덕한 자와 근면한 남자는 반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다음 보세요. 17절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이게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인자와 잔인한 건 반대 개념입니다. 자, 18절 보면 악인의 싹과 공의를 뿌리는 자, 이것도 반대 개념이에요. 악인의 싹, 악인이 뿌리는 거, 공의를 뿌리는 사람, 그런 의미고, 또 19절 보면 공의와 악, 이거 반대 개념이죠. 20절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 반대 개념입니다. 21절 악인, 의인의 자손, 다 반대 개념으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24절 이하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과 물질에 인색한 사람, 또 대꾸를 이루잖아요.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고 이렇게 살면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지혜로운 삶이고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 큰 문제가 되는 삶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반응해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대인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할 때에, 부부 관계에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거다. 그게 지혜다. 예. 근데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잠언의 핵심 요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지혜인지, 어떤 모습이 어리석은 건지, 우리가 대인관계 다 힘들어 하잖아요. 늘 대인관계 속에 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교훈합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16절. 유독한 자는 존영을 얻고, 이 존영을 얻는다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존경받느냐? 덕이 있는 사람. 예? 이제 아주 명확하지요? 존경받는 삶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존경받아요? 존경받는 삶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존경받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잘못 사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 유독하다는 말은 덕이 있는 거. 예? 유독한 자가 존영을 얻는다. 존영을 얻는다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존경받느냐?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16절을 대할 때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많은 걸 반성하게 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다 존경합니까? 목사님들이 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 정말 이상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다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존경받아요? 저도 존경하라는 목사님을 적으라면 글쎄 몇 명이나 적을까 모르겠어요. 예? 자, 확장시키면 모든 장로님들이 다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존경받습니까? 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존경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 16절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요. 예. 표현은 다르지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예? 좋은 평판을 듣고,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습니까?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 받습니까? 부하 직원에게서부터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요. 예? 부모들이 정말로 내 아들 내 딸 정말로 괜찮은 아들이지 딸이지 그렇게 여깁니까? 유독한 자. 예? 이 덕이라는 덕이라는 말은요, 은혜와 통하는 말입니다. 호의와 통하는 말이에요. 잠언에서 덕은 은혜와 통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베풀고 호의, 예? 이런 것과 통하는 말이 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예?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존경 우리가 합니까? 아, 저 사람 부자니까 내가 존경한다. 아, 저 사람 출세하니까 내가 존경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너그러운 사람을 존경하고,
예.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 도량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런 진리입니다. 예. 16절 하반절은요, 이런 뜻입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근면한 남자는 힘 있는 남자, 그 번역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때는 억척스러운 남자. 여러분 유념할 거는 16절에서 여자와 남자는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유독한 남자라고 해도 되고 근면한 여자라고 해도 되고, 여자 남자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요 말씀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말씀이 더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독한 여자는 유독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고, 근면한 남자는 근면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근면한이라는 원어가 힘이 있는 억척스러운 그런 뜻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억척스러운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근면한 남자라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근면함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억척스럽게 인생을 살면 혹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아야 되지. 예?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억척스럽게 인생을 살아서 재물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요 후반절도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말 속에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억척스럽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 존경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의하잖아요. 예. 아침부터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살고 억척스럽게 살아가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다. 반드시 존경받는 삶이 돼야 된다. 예.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존경받는 삶이 인생 잘 사는 거고 그게 지혜롭게 인생 사는 거예요. 예. 존경받지 못하면 참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지혜입니까? 존경받는 삶. 예. 덕이 있는 사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7절인데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니라. 대인관계에서 인자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인자를 베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깐깐한 사람, 깐깐하게 인생을 살고 뭐 갑질하며 살고, 네?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결국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의 개념입니다. 예. 마음이 어진 거를 말하지요. 물론 율법에서 인자는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막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우리 인자라고 말하는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냥 어진 거, 남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 자비로운 마음,
이런 거를 일컫는 것인데, 우리 대인관계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아주 가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 사랑하면 제가 사랑받고 남 잡으면 제가 잡힌다. 다시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받고, 남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받고, 남을 잡으면 제가 잡힌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남을 사랑하는 거, 축복하며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인생을 잘 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요 앞에는 영혼, 뒤에는 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적인 표현이에요. 반의적인 표현이에요. 이 영혼과 몸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17절 다시 보십시오. 인자한 자는 대인관계에서 인자를 행하면 자기의 영혼에 이롭다. 자기의 몸에 이롭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기에게 결국 이롭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하면 결국 내가 편한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한 거예요. 다 경험하잖아요. 예?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지 못하면 자기의 몸이 해롭다. 결국은 자기에게 망조가 찾아온다. 예.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현실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기업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저 사람 돈밖에 몰라. 고객은 안중에도 없고, 손님은 안중에도 없고, 돈밖에 몰라. 손님이 옵니까? 손님 안 와요. 손님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에서 인자라는 개념이, 기업이 좋은 이미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업이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그러면 손님이 몰리는 겁니다. 근데 고객에게 갑질을 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그런 뉴스 봤죠. 교사에게 갑질하는 어느 학부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나중에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김밥집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찬 비난을 하니까 그 김밥집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 보세요. 교사에게 잔인하게 하니까 자기가 망하잖아요.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는 어리석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잔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기업의 회장이 갑질해가지고 그게 보도가 된 다음에 세무조사 들어가고 또 구속되고 결국은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찾자면 우리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18절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린다는 개념입니다. 악인이 뿌리는 것도 나중에 거두게 되고 의를 뿌리는 사람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다 무언가 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무엇을 심고 사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심지어 표정도 심는 겁니다. 근데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게 있게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표정이 어떠냐, 내 행동이 어떠냐가 결국은 거두는 겁니다. 예. 근데 악인이 거두는 건 허무한 걸 거둔대요. 예. 여러분 뿌렸는데 허물을 거둔다면 인생 잘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의를 뿌리면, 공의를 뿌리면, 의를 뿌리면 그 상은 확실하다. 남는 게 있다는. 예.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표현만 다르지만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악인이 거두는 것은 결국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예. 그래서 재물을 대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살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24절인데요. 24절. 자, 이게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단순히 재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막 기업이 깐깐한 이미지 고객들에게 인색하면 그 기업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전부 사회적인 공헌이 엄청난 거예요. 예. 더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많이 베풀더니 망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욕심으로 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많이 베풀더니 망했다. 예? 여러분, 경주 그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계속 베풀어도 부가 넘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베풀어도.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막 아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물질을 베풀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줄 기도문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과 몸이 복받는 것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매일 좋은 생각, 복된 말, 의로운 행동을 심는 삶. 하나님 매일 좋은 생각을 심고 복된 말을 심고 의로운 행동을 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